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축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그것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은 가끔씩 자존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이분은 자존심이 없나? 이분은 기분 안 나쁘신가? 이분은 이거 싫으실 텐데 왜 이걸 하실까? 여러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 그분은 겸손하세요. 그분은 자신을 기꺼이 낮추십니다. 언제요?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완전하신 삼위께서 너무나 놀랍도록 하나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겸손과 낮아지심이 없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온 우주가 세 쪽으로 찢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그 파워게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다 보답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6절, 17절에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러셨어요. 언제든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애쓰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행하세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나누는 이유는 동의를 구하거나, 내 생각이 어떤 것 같니? 동의를 구하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지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막아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함께 참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시키면 그냥 그것만 하면 됩니다. 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고요. 대신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그래서 친구라 하리라. 친구는 다 나누는 사이가 친구죠. 다 알죠.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친구가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친구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셨을까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 지상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의 천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토론하시고 의논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다고요. 우리는 그곳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마치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들을 이제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찍소리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하는 거죠. 아, 지금 하나님이 여기로 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스페시픽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라이드로 갈까요? 이스트우드로 갈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직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우리의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충분하게 성경에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로 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 계획의 가장 큰 부분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도시국가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내용에 이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찾아오실 때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구원의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의 자녀들을 축복할 거야.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나의 복을 누리도록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하나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초청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프고 약하고 어두운 것들을 섬기는 이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또 하나의 미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항상 좋아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예스맨 오케이맨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기간을 주셨어요. 기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기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하루하루 더 산다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루하루 더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이 땅을 하루하루 더 살아가고 있지만 바깥에서 말하면 우리는 심판을 향해서 하루하루 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신 중요한 그 사건들은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여러 가르침들 중에서 저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저는 심판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심판이 기꺼이 아멘입니다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시나요? 어떠십니까? 저는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중적인 마음을 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시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방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끄고 계시는 마음이 냉혹한 차가운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셔야 된다면 오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느껴지거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심판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에게는 내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냐고. 그냥 두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알아서 그냥 잘 살 테니까 하나님 일 하시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신경 끄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왜 심판하실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나는 하나님, 당신과 관계를 나는 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는 삶을 내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와 정의에 완전하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닙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잠시 늦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 심판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로 그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힌트는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 죄로 인한 탄식이 하나님의 귀에 울려서 고통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이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켜켜이 쌓이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단지 한 두 사람의 개인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급하게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것은 도시 전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이 죄인 거예요. 죄의 패턴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도가 되는, 죄를 행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여러분, 그 시점까지 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본 영화 중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보지 마십시오. 임산부들이나. 그 예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극장에서 봤던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 이렇게 검은색 스파이더맨이 있었어요. 이게 그 한 친구가 그것만 이렇게 입으면은 이렇게 거의 괴물처럼 변하거든요. 그 스파이더맨이랑 이렇게 대결을 벌이는 거였는데, 요즘에 그 친구가 주인공이 돼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베놈이라는 영화입니다. 가족 영화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함께 오지 마세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요즘 점점 패턴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전에는 선과 악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규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베놈은 아주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도 만들어져요. 근데 기준 자체가 없어져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를 행하면서는 너무 버젓이 당연하게 편안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죄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사회와 문화 풍토들. 여러분, 바로 그곳이 저는 소돔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악이 그 도시를 삼킨 것입니다. 죄가 그 도시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가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게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게 소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소돔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소돔의 모습을 읽다 보면 좀 한 가지 좀 드는 의구심이 있어요. 오늘날 모습이 소돔보다 과연 나은가라는 것입니다. 비교했을 때 오늘날이 소돔보다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호주 뉴스를 보든 한국 뉴스를 보든 세계 뉴스를 보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정도의 사건은 하루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악한 자들은 그곳에도 있었고 오늘날 시대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되는 것들을 된다고 말하고 권리라고 말하고 자유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뉴스에서 이 정도 소돔의 이야기 정도는 이제는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의 멸망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각성시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도시 안에 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좋게 말하면 기도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면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브라함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도시를 어떻게 하나님 구원은 못하실 망정 어떻게 멸망을 시키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무슨 하나님의 멸망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미음자도 꺼내시면 안 되죠. 아니 심판을 받는다면 아니 저 인간들이 받아야지. 저 인간들 저 문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지. 하나님 왜 아무 잘못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악을 제대로 구분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더 악한 사람이 누군지 지금 선량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지금 알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의 관점.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진짜 악한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자, 지금 진짜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 진짜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문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올 때는 다 정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오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착각을 하셔도 지금 단단히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굿보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배드보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굿갓이 아니라 하나님은 배드갓이 되는 거죠. 핏대를 세우면서 흥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야, 이 변화 많이 된 줄 알았는데 보리장머리가 없다. 하나님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이 참 교만하네. 이 자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과연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무리 젠틀하게 표현을 했어도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저랬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시냐고.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제된 골라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요.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아마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어떤 말을 하는가에 관심 두지 않으세요. 겉으로 아무리 나이스하게 쿨하게 젠틀하게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의 마음에 전혀 다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게 기도. 내가 무엇을 느끼든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흔쾌히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 힘든 거 뻔히 있는 거 아는데 대화 나누는데 나한테 기도 제목도 전혀 부탁하지 않고 그게 계속 이어지면 뭐가 되죠? 아, 저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은 거구나.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내 진짜를 나누는 거.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너무 심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흥분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것이 어디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 그러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아 그래도 목사님 이거를 격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기도가 다듬어져요.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칠어요. 하나님 나 못 살겠다고요 지금. 하나님 무슨 세상이 이따위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흥분하고 분노할 일들이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쳐나요, 넘쳐나.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를 성장시켜 갑니다. 우리를 자라게 해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에 걸쳐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가 10명에서 멈춰요. 그죠? 10명에서. 물론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10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왜 한 명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부터 굉장히 좀 아브라함에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다 안 나오는데 27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티끌이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랬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당당했어요. 하나님이 옳고 그른지를 평가할 만큼 자신이 차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기도가 바뀌어져 가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식까지 바뀌어져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을 알았어요. 가장 먼저 누굴 알았어요? 왕을 알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구해줬잖아요. 왕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이미 왕과 친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롯이 그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자신이 조카가. 한두 번 왔다 갔다 안 했겠습니까? 그 도시에 살면서 롯은 성문직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장로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을 아마 아브라함을 만나서 교제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마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을 거예요. 50명. 잠깐만, 누가 있을까? 50명의 리스트에 누가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소돔 왕. 아니야. 이 사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정리를 해가다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10명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 같아요. 내가 어떤데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없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요. 50명의 리스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없어요. 다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냉혹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50명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발견한 건 뭘까요? 티끌과 재와 같은 나, 그들도 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와 같다. 5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그들도 나와 같다.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불순종을 하고, 내가 악한 행동을 했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그런 유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똑같이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나 같은 죄인이구나. 더 나은 사람이 없구나. 더 악한 사람도 없구나. 다 나 같은 죄인이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초반에 피치를 올리다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점점 내려가요. 점점 이게 말꼬리가 흐려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대화는요, 톤이 거의 일정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음이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만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원하세요. 그 도시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극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분노의 화산을 터뜨리면서 헬게이트를 열어서 지금 거기를 심판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침착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자리까지 간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중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죄가 아니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똘똘 뭉쳐진 죄의 시스템.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안달복달하던 아브라함이 변해갑니다. 겸손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바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 열내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아세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바뀌어요. 5명, 3명, 2명, 1명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불타는 가슴을 안고 훈련하고 있을 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했었기 때문에 왜 1명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없어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이게 저는 너무너무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1명이 없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사람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 첫째 주에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우리가 이 도시를 살아가는 기도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아브라함 본문이 딱 기도여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중보 기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지금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와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돔 왕과 아브라함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소돔의 세무국장과 아브라함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소돔에서 건설을 하는 분과 아브라함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도시 안에 세워주신 이유는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만약에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최소한 1명은 구원했습니다. 1명. 50명은 구원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의인을 세우고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기도하다가 멈췄다고 했는데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관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주에서 사는 지역마다 13살 이상의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10명이 사회를 이루는 최소한의 숫자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한 명까지 하면 되는데 왜 10명에서 접었을까? 여러분, 그냥 단지 지금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다 그 길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의 필요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예요. 그 도시를 붙잡고 있는 그 죄와 악의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선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10명의 네트워크가 있느냐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시를 바꾸는 실제적인 힘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은 그렇게 살아가는 10명이 있는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10명이 있는가? 여러분, 저처럼 말로 가르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가르치는 10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파워는 말 10,000마디보다 10만 마디보다 강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말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죄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파워,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메시지가 된다고요. 이게 능력이라고. 이게 능력. 그 10명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과 다른 패턴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죄를 이기는 삶의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깨지는 가정이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는 가정으로 갈 수 있는지, 망하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모두가 상생하는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계속해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단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도시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많은 비즈니스, 많은 단체들, 관공서들, 경제계, 정치인들, 재계, 여러분, 이 다양한 민족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영역들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서 주일날 다음 교회가 라이드 세컨더리 컬리지에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 도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국인들끼리 그냥 민족활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게 전부라면 이름을 바꾸면 돼요. 시드니 다음 친목 도모회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교회자를 붙이면 안 돼요. 교회자를 빼버려야 돼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건 교회 아니죠.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지. 내가 잘 살고 싶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구원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나와서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도시를 섬기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우리를 더 힘겨운 싸움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는 아브라함의 나라와 소돔의 나라에 계속되는 긴장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이에서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좀 잠시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주신 약속의 말씀의 확신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비자 컨디션, 관광 비자를 이제 막 지나서 취업 비자 정도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니면 이제 막 영주권 신청한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국가 도시들은 다 성벽이 있었고 정부가 있었고 시스템들의 체계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회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약자였습니다. 그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마이너였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주류였고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더 절대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승리할 거라고. 너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는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축복할 거라고.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승리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2019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기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국 예수쟁이들, 코리안 크리스찬들. 여러분, 코리아는 호주라고 하는 이 도시의 10몇 번째 정도 숫자 되는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위축되기가 너무 쉬워요. 예수쟁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좇는 사람들. 여러분, 이 도시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도시의 절대 강자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TGIF 그러면은 Thanks God it's Friday 였어요. 이제 닷새 열심히 일하고 주말을 이제 놀 수 있으니까, 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T가 트위터, G가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가치가 바꿔버렸어요. 뭐가 중요한가? 사람들이 이제 찬사를 보내는, 찬양하는 이름이 아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어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교회들 안에 스스로 너무 위축될 수 있는, 스스로 너무 절망을 많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이 없을까, 교회 안에는. 어려운 이야기들, 힘겨운 이야기들.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나누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계속해서 교회는 이거밖에 되지 않고 우리는 이거밖에 되지 않고 이걸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거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폐기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열방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위축돼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그 하나님의 당신의 승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2019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습니다. 올 한 해 그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우리의 조국과 열방을 향한 기도에 여러분들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확신하며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2019년도 올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주인 노릇하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오늘 아브라함 기도의 주제가 하나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안 나잖아요. 기도의 결론이. 찝찝한 기도. 6번이나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론이 안 나는 기도. 우리 매일 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답을 띵 안 주시니까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해요, 그 얘기를. 여러분, 이 기도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줘요. 내가 한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했다면 그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라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느냐 안 받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올 한 해도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공동체를 통치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 도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열방에 굶는 자들과 학대당하는 자들과 눈물 흘리는 자들과 팔려가는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의 살아계심이, 당신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도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공의로 통치하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섬겨가는 2019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